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었죠.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어떤 말을 나는 평소에 하는지 한번 녹음을 해보라 그랬는데, 혹시 해본 사람 있습니까? 뭐, 숙제 아니니까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원래 숙제 잘 못 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원래 안 해가지고. 어,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할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나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지마 요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아는 어릴 때 아이들은 뭐 틀림없이 1000마리 하지 말 거예요. 엄마보다도. 그죠? 우리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들은 게 각인돼가 나오거든. 그죠? 여러분 해야 돼, 잘했어 막 칭찬하고 그러면 아이들도요 막 칭찬하고. 어린아이가 가장 잘 민감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나는 무슨 단어를 제일 많이 쓸까 한번 돌이켜 보시고, 제가 막 이 말 저 말 하니까 우리 집 사람 감사 안 한다고 뭘 하더라고. 여러분 감사를 해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우시아 왕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이었죠. 우시아 왕이 언제 성공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을 때 성공했어요. 언제 실패했느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릴 때 실패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고 여러분 분야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하면 돼. 이때 이 우시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난주에 항상 누릴 언약이 뭐냐? 절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첫째 뭐였습니까? 6월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 돼요. 내가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뭐 돈도 못 벌고 뭐 그거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진짜 감사. 이게 감사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줍니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게 오순절이거든. 구원받지도 못하는 인생에게 성령의 은혜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뭐 식물에서 나오거나 뭐 동물에서 준 것 같으면은 악일 거잖아요. 이 만나는 위에서부터 떨어졌다니까요. 마치 비처럼, 그죠? 우박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면, 누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그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난 거죠.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면서 수장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간 것처럼 누렸다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 안 갔잖아요. 그죠? 안 갔지만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이미 가서는 뭐 천국이니까 그거 뭐 누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그죠? 수장절기를 주신 이유, 추수감사절을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미리 추수절의 축복을 누리라. 미리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고 미리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세 가지 사건, 특히 구약의 세 가지, 신약의 세 가지 사건이 나오죠. 구약에는 세 가지 절기지만 신약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갈보리 사건, 이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그랬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 싶은
하시려던 그 계획을 다 이뤘다. 무슨 계획이냐?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 일. 우리를 모든 죄인은 반드시 그 죄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지옥까지 이 저주를 주님이 끝내버렸다. 그러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이 왕, 선지자, 제사장적인 이 축복을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바울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날마다 감사를 해보게라. 그런 말씀을 지난주 드렸고요. 오늘은 다른 길을 걸은 요담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뭐 큰 거리 여기 내 보면은 바르게 살기 국민운동 뭐 그래가지고 바르게 살자 큰 노래다 아마 아주 지어지지 않도록 새겨놨어요. 자주 보시죠, 그죠?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늘 보여요. 이 요담이 그에 따른 말이 아니고 그 바른 삶하고는 달라요. 성경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른 삶, 바른 생활,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세상이 말하는 바른 삶의 수준을 뛰어넘는 초바른 삶이에요. 자꾸 우리는 그냥 바르게 바른 삶, 그것만 생각하는 그거 아니다. 그래서 앞에 좀 서론적으로 제목을 길게 하려다가 요즘 자꾸 제목을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요즘 유 목사님은 제목이 더 길어. 이게 어느 게 제목인지도 헷갈릴 때가 많아. 내가 볼 때는 본인도 한 번씩 헷갈릴 때 있을 거다 싶어요. 망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냥 서론, 본론, 결론 이랬는데 요새는 뭐 결론 했는데 또 이제 서론 이 정도 말이에요. 그럼 뭐냐, 서언이에요. 나는 정리할 때 그래. 서언. 그 다음에 서론.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짧게 해주려고 바른 길을 걸은 요담왕인데 사실은 앞에 할 말이 많아요.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은 요담이 사실은. 사람 앞에서도 맞지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입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그 성구가 있는데 시편 53편입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제목을 적어놨는데 뭐라 했냐면 다윗의 마스길 또 마할랏 이런 단어를 했는데 이거는 아마 음악적인 악상 기원 같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여기 27장 2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부패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무슨 결과 나옵니까?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지는 것입니다. 삶은 엉망인 상태가 이스라엘이 계속 유다 백성이 그리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중간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런 말씀이 하는데, 그들은 무지한 것이 아니고 무지하다라기보다는 무지하다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무지한 자들이라는 말은 약삭 빠르고 막 똑똑한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지만, 자기들을 위해서는 물질을 알뜰살뜰 잘 챙기고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똑똑한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여 그러거든요. 부자가 그냥 부자 됩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하게 보이도요, 돈 버는 재주가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중학교도 여기 학교 선생님요, 그분이 아마 사회 선생님이지 싶은데 꼭 딱 닮은 게 양윤호 선교사님처럼 생겼어요. 키도 크고 머리도 그리고. 다들 우리 친구들이요, 그 선생님은 제 선생님 됐을까 이러면서 아주 바보 취급을 했는데 똑똑해요. 어리석한데 보면 굉장히 똑똑해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막 똑똑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무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지하다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여기 뭐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은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없다 바로 앞에 두고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엄마 아버지를 없다고 난 내 혼자 태어났다 이래 말해야 돼요. 모든 이 인류, 모든 자연 만물, 모든 우주의 질서를 볼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똑똑하고 육신적으로는 유능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백성들이 지금요,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다. 가장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오늘 제목대로 요담왕은 바른 길을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는 백성들, 이게 세상의 유행이잖아요. 주변국들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런 여러 왕들, 처음에는 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더니, 아니 나중에 가서는 사람들이 막 변절하고 말이에요. 우리말로 뭐 배신도 하고 하나님을, 이런 걸 우리는 수다히 봤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좀 나라가 돼가지고 잘 되고 하니까 이 나라 전화를 해서 초청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임금 잘한다 하고 뭐 우리 임금이 최고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국제 무대에 나가니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쭐대게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패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사실 요담은 오늘 한 장인데도 9절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 짧은 9절에 또 인생도 짧게 살았어요. 41살에 그냥 가셨어요. 왕위도 16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담은요, 짧은 인생, 짧은 왕권을 가졌었지만 이 사람은요, 우리가 정말 흠모할 만한 멋있는 왕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오늘 요담 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요담은 그럼 어떤 인생을 걸어갔느냐? 사실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2절과 6절 이 두 절만 가지고도 요담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다고 볼 수 있는데 1절에 보면 요담의 어머니를 소개해놨어요. 보통 소개를 하죠. 이렇게 누구의 딸이다, 아들이다 소개하는데 요담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름이 여로사 하지만 사독이라는 말은 누군 줄 아십니까? 제사장 중에 가장 유명한 제사장이 사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사독의 이 영향력이 내려갔다니까요. 사독의 영향이.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는데 그 사두개인이 누구냐면 바로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이 영향을 받은 무리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사두개인이 예수님 와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 막 반대하고 예수님도 막 칠한 무덤이요 뭐 독사의 자식들이 욕을 했지만 이 본래 사독 제사장은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주 멋있고 훌륭한 제사장이에요. 지금 우리 왕들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해서 그렇죠. 이 여호사밧 제사장처럼 멋있는 제사장이 바로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에요. 그 사독의 딸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그 믿음, 이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대로 전달해 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처음에 믿음 좋고 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갈 때는 이런 멋있는 아내를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았단 말이잖아요. 그럼 남편은 혹 나중에는 타락하고 이상한 짓을 해도 이 사독의 딸 여로사는 자기 아들을 제대로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냐 이러면 또 할 말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담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우시아가 하필이면 왕인데 내가 왕인데 뭐 못할 거 뭐 있냐? 이래가지고 제사장이 분향하는 그걸 이번엔 내가 하겠다 이래. 그래가지고 문둥병이 가려가지고 나병 환자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의미를 얼마나 연구해 봤겠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요, 여기서 올해도 한 10년은 아니죠. 있다가 김해 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제가 있으니까 한 달 만에 이사를 와서 갑자기 이제 그 같은 교단이라고 그 목사님 또 알아요. 잘 알아. 친해. 우리 막 최한종 장로님 오셨다 이래가지고 막 그 당시에는 거기에 장로님이 없었더라고요. 교회는 좀 큰데도 바로 그냥 대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첫날 첫 시간에 이번 주에 이사 왔는데 인사하시더니 바로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딱 강단에 서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스르르 내려가지더라고요. 제게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오늘 이 요담이 아버지가 성전에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왕인데 내가 뭘 못해 그래가지고 억지로 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병이 발해버렸거든요. 그냥 나도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는데요. 얼마나 요담이 충격받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2절을 잘못 읽으면은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을 신앙생활 안 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앞에 말하고 잘 보셔야 돼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아버지가 행했던 그 월권하는 그 행위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심지어 어떤 주석가는 표현을 그려놨더라고. 너무 소심했다. 소심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성전의 의미를 알고 내가 왕으로서의 성전에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성전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왕은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잖아요. 왕도 교회 와서는 뭡니까? 중직자예요. 왕도 교회 와서는 왕이 아니고 뭡니까? 장로님이고 뭐 안수집사도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믿음이 좀 없으면 뭐 그냥 성도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세 때는요 왕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 가지고 또 이 그 신부들이 갑질을 엄청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서로 뭐 왕하고 황제하고 막 여왕하고 막 다투는 일이 생기고 그래가 아주 굴욕스러운 일도 생기고 그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요담은 성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그냥 교회 여기 나왔지만은 이 교회가요, 그냥 여러분의 집하고 다르잖아요. 물론 여러분의 집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금 신약 시대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 성전에 특히 예배하러 왔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는 것이다.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현장이다. 그런 의미. 그럼 내가 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 와서도 할 수 있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여러분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또 예배당이 있을 때는 와서 하는 게 가장 원칙 중의 원칙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담은 하나님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전,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알고 이곳을 통해서 여기에 빛이 발하지는 이 등잔대를 하루 종일 켜놨거든요. 이 등잔대의 빛이 여기에 발하지는 것처럼 이 빛이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비춰지는 이 중요한 장소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구원의 은혜가 나오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이곳이구나. 이런 의미들을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이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은 왕이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위임해 주셨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맡으셨다. 그죠? 여러분에게 있는 저주와 재앙, 제사장은 절기만 아니고 안식일만 아니고 매일 제사를 드렸거든요. 매일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 목을 비틀고 이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맡겨놨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재앙, 죄악을 예수님이 단번에 담당하셨다. 제사장들이 그 많은 짐승을 바쳐야 되지만은 그거 필요 없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내버렸다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요담이 깨달았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올 때에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진짜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걸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게 참 예배잖아요. 그거 없이 어쩔 수 없이 가작하니까 나오고 따라 나오고 내가 뭐 직분자니까 나오고, 그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조시하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왕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등잔대에 불을 계속 밝히는 것처럼 성전은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의 빛을 밝히는, 설명하는 그런 장소다. 그래서 성전이 너무 중요한 템플 전쟁의 이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 짓는 것을 일생일대의 과제로 삼았고요. 그걸 못하게 하니까 모든 준비를 다 가져서 솔로몬이 하도록 위임해 주죠. 요담이 그 의미를 같이 알았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요담 왕의 아버지 우시아는 자신이 왕이 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좀 잘 되니까 교만해졌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자신이 들어가서 향로를 붙잡고 막 분향하려고 했는 거죠. 이걸 요담이 보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법칙, 은혜의 법칙, 이걸 인정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서 언약궤의 그 뿔을 붙잡을 수 있다.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돼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심을 요담이 깨달았다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이 저주와 재앙을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이심을 요담이 깨달았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요담에게 오늘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지금 유대 나라, 그 나라, 그 조그마한 나라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도 떨어져 나가 버리고 남유다 요 하나만, 그것도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 이제 남은 제사장 가문 레위인, 따지면 세 지파죠. 세 지파가 형성한 작은 나라, 이 나라, 나머지는 다 뭡니까? 다 우상 숭배하면서 뭐 화려하게 뭐 신전을 지어가지고 막 성대한, 또 뭐 요즘 음악회처럼 어마어마한 이 이벤트를 벌려가지고 큰 제사를 지내죠. 그게요, 우시아는 멋있게 보였는지 몰라요. 그 앞에 여러 왕들이요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담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요담과 같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고기도 힘이 있는 물고기는요, 심지어 폭포수를 걸어 올라간다. 그죠? 어떤 거는 보면 댐, 그 높은 댐을 막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 대단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호 목사님이 렘넌트 7명을 선정해가지고 왜 계속 렘넌트 7명 이야기하느냐? 왜 요셉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하고 사무엘 이야기하고, 예? 그럽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물론 뭐 옷도 유행 따라 입을 수도 있고, 그죠? 유행 따라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도 뭐 양복 이것도 뭐 따지면 세상 따라 뭐 이렇게 입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옛날식으로 입으면 유대 나라식으로 입어야지. 길게 가운을 입어가지고 발도 안 보이게 처럼처럼. 저 정교회는요 구두까지 뒤집었어. 그래가지고 수다로 다니고 막 얼굴만 빡고만이 내가지고 그것도 새까만 옷을 입고. 러시아에 가니까 러시아가 정교회거든요. 그리스, 또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이것도 다 정교회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화가 한번 됐던 유럽, 북유럽, 동유럽 그 나라들은 대부분 정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터키 그 소피아 성당 중심으로 모든 동유럽 국가들은요, 러시아를 비롯한 전부 거의 다 정교회야. 정교회 사람들은 막 새까만 옷에 막 오늘 어떤 데 좀 무서워요. 또 어떤 나라는 또 모자를 이니 사각 모자 같은 게 툭 쓰고 좀 이제 뭐 좀 높은
성직자들은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도 뭐 그리 입어야 됩니까? 그죠? 그게 좀 발전한 게 이제 서로마 가톨릭인데, 그런 이제 우리 이제 개혁교회가 이제 개혁교회는 이제 그것도 이제 전에 말씀드린 처럼 우리 목사들도 어떤 데는 보면 좀 로만 칼라 좀 하는 것도 좋겠다. 예. 워낙 나쁜 짓을 해서서 물을 빡빡 밀든지 그런 제 혼자 그냥 넋두리인데, 이거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막 따라가고 있다. 세상 유행 따라 사는 것, 그게 금방은 좋죠. 다 사단에 속는 거예요. 청년들의 생각도 너무 세상적이라. 우리 어른들도 너무 세상 사람대로 막 살아요. 오늘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우리가 뭐, 아니, 여러분 자존심 없습니까?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이거. 다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다 보면 정신없이 뭐 그냥 복음도 내비리고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그런 정신을 딱 차리고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켜야지. 크리스찬의 멋있는 이 모습을 내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되지. 남 따라 한다고 다 따라하고. 교회는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다. 우리가 편의상 민주주의를 하고 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교회다. 자, 그래서 요담이 25세 왕이 돼가지고 16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런 백성들처럼 부패에 빠지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세상 따라가는데 요담은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 또 주변국의 왕들처럼 주로 강대국이 뭡니까? 징기스칸. 제가요 러시아에 갔을 때 그 많이 오는 키르기즈스탄, 아프가니스탄 애들이 많이 올라와요. 특히 키르기즈스탄 애들이 보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 애들이 그 한인인 줄 알고 이런 물어보면 까레이가 아니고 까레스키가 아니고, 까레스키가 코리안이라는, 까레스키가 아니고 몽골리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이 정복한 나라, 이 러시아가요 제일 두려워했던 민족이 몽골이에요. 그래 몽골이 한번 유럽으로 싹 쓸어붙잖아요. 그럴 때 그 남아가지고 있던 후손들이 키르기스탄에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한국말도 너무너무 잘해. 그냥 같이 가다 보면 우리 게 청년인가 이 느낌이 올 때 막 이런 정도로 막 말을 잘해요, 한국말을. 자, 정복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복자를 막 위인이다라고 영웅이라고 그러고 막 이래 떠받들잖아요. 요담도 뭔가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막 입고 그럴 때 뭐 잘 되고 막 강화해지고 그럴 때 이런 유혹 안 받겠습니까? 뭐 정복하러 가고 막 애국까지 막 정복해버리지 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 주변국의 왕들처럼 헛된 정복자가 되는 이 야망을 버리다. 여러분 야망은 가지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동기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또 그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제사장 역할도 하려는 이 만용을 부리지 않았고요. 제사장이 할 수 없고 중직자로서 왕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해놨는데, 물론 이 요담의 그 역할인데 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그러나서요. 또 간단한 말인데 전의 윗문을 건축했다.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라가 지금 늘 흔들흔들 이럴 때 사실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했겠습니까? 온전한 예물을 더 하나님 앞에 드렸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왕들이 흔들릴 때마다 온 백성들은 부패해버리니까 예배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요담, 중직자 왕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내가 교회를 해서 뭘 할 거냐?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목사가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물론 제가 언론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중직자한테 뭘 할 거냐? 물론 여러분에게 이제 이게 맡기는 일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 진짜 할 일이 교회에 나요. 오늘 요담은 뭘 찾았냐면은 성전의 윗문이 회파됐구나. 이거 성전을 헌금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레위인들 먹고 살 일도 없는데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요담이 국고를 털어가지고 성을 갖고 윗문을 만들고 뭐 이런 거예요. 제사장이 할 수 없고 중직자로서 왕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다. 나머지 요담 왕의 다른 업적들이 많죠. 성벽을 건축하고 유다 성읍 산중에도 성읍을 건축하고 진영과 망대를 건축했다. 그리고요 암몬 자손의 왕과 싸우는데 이거는 정복하러 싸우러 간 게 아니고 전에 이제 우시아 왕 때 조공을 바쳤잖아요. 근데 이제 배반해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혼내준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많은 건축을 시행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요담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개인이 승리하는 비밀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는 비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가장 여러분이 강해지고 승리하는 길이고 승고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준비했는데 16년을 다스린 요담, 그 길이는 짧지만 사람들은 별로 이 요담을 주목하지 않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그가 점점 강성하게 갔다고 기록해놨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다. 3절에 그려놨죠. 하나님과 백성들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국가 정책에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는 말은요, 다른 의미로 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를 망하는 길로 자꾸 가는 거죠. 스스로 망하는 길을. 해망의 길로 자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살리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쭉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스스로를 망치는 길로 갔느냐? 아합 집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여호람, 아시야, 아달랴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또 요아스는요 여호야다가 개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버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어긋난 길로 나중에 가버리죠. 아마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난주 우시아 왕처럼 잘 가다가 또 나중에 이렇게 이상한 길을 가는 이런 이상한 통치자들의 기간이요 130년의 세월을 가는 거죠. 이 기나긴 세월을 가면서 백성들은 어긋난 길로 가서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타락의 길로 가서 한번 돌이킨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뼈를 깎는 그 한식과 결단이 없이는 안 됩니다. 특히 신앙의 이 길은요. 신앙의 길은 그냥 사단이 그냥 두겠습니까? 사단이라는 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쉽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눕는 게 쉬워요. 눕는 것보다는 눈 감고 자는 게 훨씬 쉬워. 사람은요 언제든지 편리한 것을 자꾸 추구한다. 평안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편리함을 자꾸 추구한다니까요. 편하게 해주면 다 좋아해. 그런데 그게 결국 편리한 게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움직이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편하다고 하면 그냥 쉬고 이러면 가는 겁니다. 우리 육신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게 귀찮기도 하고 기도하라니까 하기 싫고 그렇죠. 안 하도록 자꾸 하면요 육신은 편한데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은요, 이 안타까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살릴 그런 일들을 국가 정책에 반영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비밀을 가지고 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6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백성들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로 자꾸 부패하는 길로 가잖아요. 요담은 이 백성들을 보고 선조 왕들을 보면서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다윗의 길,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선한 길로 가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자기 길을 준비하며 살았다. 오늘 보신대 앞에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하고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물론 그래 좀 이상하게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 호람되어 정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시편 53편을 읽어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가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은요, 온 망할 줄 알면서도 어리석은 길을 그냥 갑니다. 나가면 우후 가는 줄 알고. 주차 위반도요, 한 사람 딱 해보세요. 그럼 뭐 뒤에 막 해도 되는 것이 줄줄줄 붙인다니까. 그럼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죽는 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정식이도,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이 가장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성벽도 건축하고 성읍들을 건축하고 망대를 건축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뭐 내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 안전하게 살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요담은 히스기야나 여호사밧 같은 화려함은 없습니다. 그죠? 9절 반짝 나오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백성들이 지금 하는 이 부패한 길, 스스로를 파괴하는 이 길을 가는 것을 보고 나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릴 중요한 이 길들을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요,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16년 왕생활을 하고 짧은 젊은 나이에 가게 됐지만 참 안타깝죠. 이런 왕들이 좀 오래 있으면서 나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멸망의 시간표가 기울어지고 있는 거죠. 훌륭한 왕이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직하다, 바르다, 이걸 세상적으로만 그렇게 보시면 곤란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직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것이 참된 바른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제 우리가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를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미스바 운동에서 답을 찾아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으킨 미스바 운동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근본 원인을 발견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길 때 자꾸 원인 발견은 안 하고 당장 이 사람이 잘못한 거 그것만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고 그러다가 싸우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는 근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는 그 생각 없이 그냥 나눈 대로 생각난 대로 바로 해버리거든요. 근본 원인을 발견하려면 결국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재앙도 막을 수 있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세계망대 세우는 묵상운동이라는 주제로 지금 기도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캠프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12월 29일에 우리가 기장가곡제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장 가곡제만 아니라 이 기장 문화를 바꾸는 시작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뭐 가곡제만 하는데 뭐 문화가 바뀌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을 우리가 일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장 문화를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꿔가야 되거든요. 지금 노예 캠프 이후에 후속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뭐 기장업 전체를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3, 4주 텀으로 해서 기장 시장을 하고 있고, 기장 시장 주변을 지금 이번 주부터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조금씩 구역을 바꿔가면서 할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장에, 내가 가야 될 현장, 내가 직장을 갔다, 여러분 집이 있다, 두 군데 일단 있잖아요. 그죠? 학생들은 학교와 집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 도표를 그려가지고 내가 할 현장, 캠프 할 현장, 첫째 주는 뭐 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 지역을 분석하시면 돼요. 이번 주 할 일은 주로 뭐냐? 분석이에요, 분석. 그래서 이번에 카톡으로 메시지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번 주간에 매일 그걸 보시면서 주일 메시지와 그거 보면서 여러분 지역에 대한, 내가 이번에 캠프할 현장을 두고 분석을 하고 여기에 사람이 있나, 내가 아는 사람, 뭔가가 엮일 사람이 있나,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 후속 캠프를 목사하고 몇 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치유받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날씨 춥고 하니까 또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치유 캠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치유 캠프 팀을 아주 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치유 운동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번째는 대학 선교 캠프입니다. 1월 달에 네팔 대학 선교 캠프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옛날에 한 30명 넘게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진행하는 사람들이.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너무 어린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한 10 몇 명 정도 되면 적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 데리고 다닌 것 같아요. 그 정도 돼서 가서, 주로 지역이 카트만두와 붓돌인데 특히 여러분 이번에는 붓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붓돌에 크리스나가 있는 동네입니다. 살고 있는 동네, 고향이 아니고. 여기에 자기 사업도 있고 또 거기에 교장선생님이 아주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번이 개척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고 아마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에서도 이번에 이제 전도사 역할도 하고 있고, 메시지도 한 번씩 뭐 무슨 말이긴 모르겠지만 일단 뭐 메시지 열심히 하시더라고. 정말 복음자라는 전도자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바른 길을 걸은 요담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기회, 다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를 망치는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4가지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만 아니라 후대를 살려내고 세계 살리는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